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22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8장 14절로 2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오늘 믿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릴 모든 손길들과 그 가정과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으로 100배의 10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 오신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가며 마음을 지켜가며 주님과 함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선물이 있네요. 누굴까요? 누군지 한번 볼까요? 네, 우리 경진 자매. 네. 열심히 하시라고 누가 선물을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당당하세요. 네, 자, 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를 해주시고, 네, 이번 주에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있는데요, 우리 혜린 자매님, 네, 김우 자매님 둘째 따님, 그리고 우리 경진 자매 동생인데요. 자, 누가 받으시겠습니까? 네, 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번 주 언제죠? 다 목요일입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네, 좋은 결과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네, 저는 여기 많은 분들이 고등학교 고입 보고 들어가셨죠. 저는 고등학교 시험 보고 들어갔거든요. 네, 우리 형님은 고등학교를 재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도 재수 3수를 하셔서 총 4순가 5순가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본인도 기억 못하고요. 인생에 잠깐 쓴 시간을 통해서 돈 낭비, 뭔 낭비는 모르겠지만 인생의 많은 교훈들을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누구나 그런 또 시간들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가 원하는 것, 또 인생을 또 하나님 앞에서 드리며 또 그것을 찾는 그런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기적이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 기적이 이 마태복음 8장에 많이 일어납니다. 나병 환자, 지금은 그 문둥병, 옛날엔 문둥병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공식 성상 얘기하면 그 한센병 협회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컴플레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네, 나병 환자. 네, 지금은 한센병. 그리고 백부장의 그 하인도 고쳐주셨고요. 또 오늘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장모님이 처음 나오세요. 네. 장모님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는데요.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지금은 제가 애들이 3명이다 보니까 병원을 자주 갔습니다. 열이 나면 걱정해서 병원을 갔는데요. 선생님, 열이 많이 나면 그 걱정 위험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열 나는 거 옛날에 약이 없어서야 이렇게 열 나면 되게 무섭고 했는데 지금은 며칠 알아 누워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열나는데 약 안 먹이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 말 이후에 그 아프면 그냥 먹이고 재우고 뭐 이렇게 걱정을 안 합니다. 너무 힘들면 응급실 가면 알아서 치료해 주시죠. 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어떤 약물이 없었죠. 장모님이 많이 아프셨나 봐요. 한두 번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랫동안 아마 알아 누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치료해 주자 바로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이게 수종 들더라 시중 들고 봉사하다는 말씀입니다. 뭐 밥을 아마 하셨겠죠. 네, 장모님 사랑은 네, 큰 사랑. 네, 저도 가면 항상 큰 사랑을 주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장모님 엄살은 불쌍해요. 네. 좀 전까지 알아 누웠던 사람들이 알아 누웠던 장모님이 벌떡 일어나서 열심히 섬깁니다. 원래 장모님들은 잘 섬길까요? 그럴까요? 예, 왜 아팠는데 예, 잘 섬긴답니다. 바로 벌떡 일어나서 섬겼을까요? 왜? 자기 사위의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섬길까요? 네. 실제로 제가 사역을 처음에 이렇게 신학을 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반대하셨고요. 또 우리 장모님도 되게 많이 좀 속상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항상 그 말씀을 드린 다음부터 아내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망둥이가 일도 안 하고 뭐 그 길을 간다냐, 지금 네가 좀 말려봐라, 어떻게 먹고 살래? 먹고 사는 게 걱정이셨죠. 그래서 이렇게 전화 오면 그날은 되게 이렇게 집안이 우울해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멘탈이 있기 때문에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인생 찾아갑니다 라고 살아가는데,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 딱 부모님 앞에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안 들은 때가 그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착실하고 성실하고 착한 막둥이였거든요. 네, 막둥이였습니다. 네, 오형제 중에 막내. 네, 저번에 말씀드렸죠. 처음으로 어머니 제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얘기 드렸죠. 어머님이 끝까지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아버님이랑 같이 또 친구분을 뒤에 태우고 가는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우회전을 하는데 덤프트럭이 와서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차가, 어머니 차가 왔다가 또 반대편에 나가서 반대편에 오는 차를 받아서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근데 아버님은 하나도 안 다치셨고요. 어머님은 골반뼈가 부러지셨어요, 여기가. 근데 이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놀래서 이제 갔죠. 가서 이제 부모님과 얘기하는데, 막둥아, 그래도 네가 기도해서 이만큼밖에 안 다쳤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드리면서 엄마 그 수술실을 이렇게 보내드렸는데요, 그날 이후로 어머님이 반대를 안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축복이다. 따라해볼까요?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이 은총이다. 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가려고 하는, 주님께 가려고 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또 고난의 길이요,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 길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고난 많이 당하셔야 되겠네요. 네, 고난 없이 깨닫는 게 은혜예요. 또 고난 없이 길이 열리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마다 물고기를 잡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시자 그물을 버려들고 예수님을 쫓았죠. 훌륭한 사유입니다. 그래, 너의 길을 가라. 예수님 모시고 정말 믿음의 길을 가라라고 했을까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검증받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라고, 자칭 메시아라고 했지. 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누가 사도 세례 요한 말고는 검증을 해준 사람이 없죠. 간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할까요? 네가 정신이 있냐 없냐, 배서방. 그 길을 가려고 하나, 배서방. 네,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게 뭔가요? 인신매매 아니야? 그 이런 인신매매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 네, 나쁘게 얘기하면 혹시 다단계 아니야? 라는 그런 의심을 했을 겁니다. 예, 그렇죠. 갑자기 사람이 직장을 버리고 딴 길을 가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다단계입니다. 예, 저도 다단계를 했어요. 저의 형님 두 분도 다단계를 하셔서 좋은 직장 내려놓고 다단계 하시면서 그때부터 되게 가정이 어려워지셨거든요. 정말로 좋은 직장이었는데 누군가의 꾀임에 빠져서 한다고 해서 망했습니다. 우리 또 다른 형님도 다단계 한다고 해서 또 친척들이 안 만나줘요. 네. 네. 이 사이가 마음이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또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 장모님 고쳐달라고 한 것 같진 않아요. 누가복음 4장 38절에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좀 성경마다 조금씩 추가되고 빠진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시몬의 장부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베드로가 구했는지는 잘 모르. 그 사람들 중에 베드로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달라고 구했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믿음도 필요해요. 하지만 때로는 옆 사람이 기도해주고 옆 사람이 인도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길을 못 찾잖아요. 소경이 길을 찾습니까? 소경이 길을 못 찾는다면 누군가는 또 길을 찾아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옆 사람이 주님께 구했습니다. 구할 때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 또 삶의 많은 문제들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열병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고쳐주시고 치료의 은혜, 또 응답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 나간 사람은 어떤 사람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과 대화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유대인들이 경멸했냐면 대화 자체를 안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이 요단강을 거쳐서 밑에 홍해가 있죠. 아니, 홍해가 사해가 있죠. 그 사해 옆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 호수 가버나움까지 가려면 직선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하고 싫어했는지 직선 거리로 가지 않고요, 삥 돌아서 지중해 길로 가든지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서 반대편으로 삥 돌아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고요, 또 백부장의 하인, 백부장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시고, 또 문병, 한센병, 당시 한센병에 걸린 사람을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 밖으로 또는 그 밖으로 나가서 일정 기간 동안 정결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대낮에 그런 한센병이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은 되게 되게 그 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 스스로도 가지 않고요. 또 혈류병도 피가 하혈을 하는 병이죠. 그것도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그 혈류병 앓은 여인도 대낮에 길거리를 간다는 것은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혈류병 앓은 여인은 어떻게 고침을 받았죠? 12해 혈류병 앓은, 예수님 만져주세요 이랬나요? 자기 믿음으로 고쳐줬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고침을 받겠다 해서 옷자락 만져서 고침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을지어다 해서 했나요? 아닙니다. 한참 뒤에야 나에게 능력이 나갔구나,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접니다 하고 말했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몸에 병이 있든지 또 마음의 질병이 있든지. 마음의 질병이 뭔가요? 귀신 들린 거죠. 좀비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참 많이 그 좀비의 영을 받아서 주일날 아침 되면 눈이 휑하니 와서 자요 하고, 점심시간 되면 하고 깨어납니다. 좀비에 좀비. 영화 보셨잖아요. 사람 냄새 맡으면 일어나는 좀비, 음식 냄새 맡으면 좀비. 네. 한번 사역해 보시면 압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네, 설교 시작 전부터 자요. 그것은 저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기로 뜻과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자는 것이죠. 예,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성경에 치유받은 많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치유받았나요? 자기의 믿음입니다. 믿음. 자신의 믿음으로 하인이 나았습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자녀가 나았습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이 나았습니다. 물론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낫는 건 아니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네, 연말에 말씀 카드 뽑을 때 이거 뽑으면 왔다 하죠. 네, 할 수 있거든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네, 기도하면 주신다는 얘기인데요, 다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그냥 그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찾고 구하고 그것을 주님께 간절히 사모할 때 주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몇 번 돌았습니까? 7번 돌았죠. 또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내리도록 기도할 때 몇 번 기도했습니까? 7번. 꼭 7번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정말 간절히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나만 장군도 또 7번 씻어서 7번이 좋은 거 가요. 그때는 7번, 그래 여리고성도 7번 했으니까 나도 7번 이렇게 했을까요? 네, 시간이 지나 보니까 7번이네, 40일이네, 40년이네 알지. 그때 당시 이런 거 생각 못합니다. 불가능하다고 가능하다고 이것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어렵다 쉽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 받습니다. 다음에 눈을 감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이런 은총을 주셨다고 여러분 다 고백하게 될 겁니다. 아멘. 떠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또 그 믿음 따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장모의 열병을 꾸짖어서 나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감기 바이러스야 떠나가라 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네, 전에 제가 지방 아우리치를 갔는데 우리는 항상 기도 아침에 어떤 모임을 하든지 1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항상 어떤 기도 모임이든 간에 마지막에는 선포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야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인도자가 그 지방에 모기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모기야 떠나가라 라고 마무리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이런 걸 기도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했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네, 모기가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바다더러 꾸짖으면 바다가 잠잠하죠. 그럼 모기는 뭐 바다보다 셉니까? 바다도 잠잠하고 모기도 떠나가고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억나? 내가 그 제자 훈련할 때 우리 친구가 하루는 되게 아프게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강에서 훈련 못하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날 지어다 하고 한 거야 했더니 중간에 다 나왔어요 라고 훈련 열심히 잘 마쳤습니다. 그지? 장모 열병, 저도 열병 한번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열병쯤이야 그냥 눈 감고 그냥 훅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 뒤에 감기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뭔가 조종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꾸짖는다는 것은.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자 예수님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라고 얘기했죠. 뭐라고 했나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때부터 베드로의 별명이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사단 베드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맨날 에이 사단 베드로 이렇게 불렀나요? 아니죠. 너 이 자식 그때 사단이었지. 네 안에 꼭 사단이 숨어 있어. 평생 그렇게 사단 대우 받으면서 사단 대접 받으면서 지냈습니까? 아니죠. 그때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행동하고 좀비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좀비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날지어다. 아멘. 깨어날지어다. 집중하자 우리 친구들. 그래도 5분은 좀 들어봐. 5분은 들어봐. 끝나고 한번 축도할 때 가지 말고 잠깐 나누고 가면 좋을 텐데. 뭐 어디까지 했더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해도 사단이 역사합니다. 칭찬받아도 사단이 역사합니다. 은혜 받아도 사단이 역사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친구랑 집에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 집에 가면서 예수 몇 년 전에 목사님이 얘기하신 말씀들이 요즘 막 떠오른다고. 그때 왜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지,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그때 하신 말씀이 이제야 깨달아진다고. 아멘. 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한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한순간도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목사라고 말씀 안 보고 주일날 전에 토요일 밤새 이렇게 말씀 보면서 설교하면 될까요? 자신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매일마다 말씀 가운데 묵상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승만 형제가 즉시 순종 잠언을 길게 올렸어요. 너무 길어서 읽다가 중간에 너무 길어요. 읽다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아멘. 지혜롭게. 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령이랑 우리 승만 형제가 잠언을 올리는데요.
기록을 봤더니 2013년 4월 몇인가 6월 며칠 날 처음으로 미령이가 올렸더라고요. 네, 한번 봤습니다. 갓 홀리러브라고요. 전에 이 글로벌 파이어 교회 전신 카페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은밀하게 그 묵상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묵상을 은밀하게 올리지 말고 우리 카톡방에 올려서 같이 은혜를 누리자라고 했는데, 네, 참 은혜가 많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할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그 너머에 있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못된 아이는 없습니다. 못된 행동을 하는 아이만 있을 뿐입니다. 죽일 놈의 자식이 아니라 죽일 행동을 하는 자식인 것이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날 때부터 난 죽일 놈의 자식이야 라고 태어난 아이 없습니다. 난 지질이도 말 안 들을 거예요 응애 라고 태어난 아이도 없습니다. 뭔가 영향을 받고 그렇게 자라났죠. 부모님의 영향을 받든지 아니면 친구들의 영향을 받든지 무언가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저도 신학을 했는데요, 그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워서 그 신학 갖고 신학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신학을 쌓습니다. 그래서 오순절파, 장로파, 뭐 감리교, 또 고신파 이렇게 신학을 쌓다가 신학교에 와서 자기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검증을 하고 다시 돌아가서 목사의 그 자격을 얻고 자기가 누렸던 그 신학을 다시 그곳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관이 대부분 드러나요. 그래서 같은 교단이라도 그 목사님의 활동들이 되게 다릅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 그 썩고 죽일 놈의 자식들이 아니라 그 안에 썩고 죽이게 하는 사단들을 대적하며 싸워야 합니다. 그것을 착각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많이 받으셨죠? 저도 점점 받고 있는데요. 우리 아들이 공부하라고 하면 책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일기를 딱 펴놓고 그 밑에 책을 넣어놓고 샥 하다가 항상 한 줄이야. 네. 항상 1번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몇 번 풀었네 하고 가서 체크를 하죠. 네, 공부할 땐 공부하세요. 책을 너무 좋아해서 정말 좋아요. 그래서 우리 책을 많이 사줍니다. 저도 어릴 때 책 사고 싶었는데 안 사주셨거든요. 좀 어려우셨나 봐요. 그래서 정말 책을 많이 보고 싶어서 제가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부터 조선왕족실록 그걸 봤습니다. 네, 지금 첫 교재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아버님 무슨 경품인가 뭔가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책을 한 세트로 책장이랑 사셨더라고요. 아마 그냥 사시진 않았겠고 그 책과 딸려오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걸 사신 것 같아요. 그 책을 읽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저만 봤습니다. 우리 아내도 책 살려달라는 책을 별로 못 사가지고 한이 맺혀가지고 저희 집 와보셨죠? 와, 내가 책.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 사무엘, 다니엘이 책을 좋아하니까 당신의 죄를 사노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텔레비전을 버리자 해서 결혼 때 샀던 그 한 35인치, 40인치짜리 배불뜨기가 아닌 그 평면 아주 좋은 거, 그거 옮길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든지 버리자 해서 드디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유튜브도 아이들 안 보여줍니다. 또봇도 안 보여주고요, 뽀로로도 안 보여줍니다. 차라리 안 보여주고 차라리 저기 우리 초등부 대초의 말 이거 틀어줍니다. 하루 종일. 우리 요엘이도 따라합니다. 할렐루야. 요엘이 3세 따라할 수 있습니다. 3세도 따라합니다. 뭐냐면 가르친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되 또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얘기했죠. 천국 갈 때 제일 방해되는 게 무엇일까? 첫 번째,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혼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지도를 받고 또 그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요, 스스로 성경 말씀을 보며 또 이해하고 또 묵상하고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받아야 되고요,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8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도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정말 강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요, 너무너무 약하신 분이셨더라고요. 강한 척, 센 척 하셨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버지의 눈물을 처음 봤던 게 언제냐면 명절 때 다 형제들 가고 우리가 마지막 가는데요, 가라 하고 고개를 확 돌리고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모습 보셔야지 했는데 우시더라고요. 나이가 이제 차고 외로우신지 이제는 자식 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우리 아버지 세대, 항상 수고하시고 또 홀로 가정을 지키신 어머니들, 강한 척 하시죠. 연약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되게 강하신 줄 알았어요. 아프지도 않고 울트라면 원더우먼인 줄 알았는데 결혼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들은 정말 깨질 그릇과 같고, 정말 자기가 열심히 설거지가 좋아서 설거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밥하는 게 좋아서 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것을 하지 않으면 쌓여가는 설거지와 쌓여가는 청소, 쓰레기들,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어머님이 그렇게 수고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담임 목사도 되게 외롭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요. 네,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나 예수님, 50점. 네, 박철수 목사님 아닙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되십니다. 그러면 박 목사님은 누굴까요? 제가 만들었어요. 다음 목사. 그럼 저는 뭘까요? 도움 목사. 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금요일 날 또 이게 찾아오셨더라고요. 이제는 전에는 7시 타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또 기도 다 끝나고 집에 가려고 문 잠고 가려고 하니까 또 경찰분들이 또 검증을 해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경찰들은 기도하는 교회만 출동하십니다. 그래서 검증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위에서 또 강하게 어필을 하시더라고. 두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은 너무 한 거 아니냐고, 이게 사람 소리냐고 무섭다고 막 하고요. 한 분은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 금요기도 가셔야지 왜 일하고 계시는지. 네, 교회 다니시는데. 네. 그래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좀 지혜가 쌓였으면 더 강하게 어필을 했을 텐데,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물론 뭐 더 크게 기도해서 사탄아 떠나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성전, 우리 이 교회 이전을 위해서 정말 강하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걱정되는 게 우리 아이들이 4주 전에 이제 처음으로 그때 내려오셨는데, 그 이후에 아이들이 약간 좀 금요일 날 오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계속 무섭다고 해요. 또 엊그제는 소망이가 그분이 큰 소리 지르고 벽 치고 하는 것 때문에 놀랐는지 막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또 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자물쇠가 고장 났어요. 번호키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을까요? 누가 분명히 친 것 같아요. 그래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집에 안 간 우리 경환 형제가 밤새 문고리 잡고 잤다고 해요. 그래서 그 원구 형제님한테 전화했더니 교체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또 아내를 뜯어보면 잭이 빠질 경우가 있다고 해서 봤더니 진짜 잭이 빠졌습니다.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전문가 목사님의 신앙을 그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고쳤어요. 할렐루야. 근데 얼마나 세게 때렸기에 잭이 빠졌을까? CCTV를 달려고 했더니 또 CCTV도 만만치 않습니다. 담임 목사의 자리가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금요일 날 그분들 만나는 게 즐거울까요? 저 금요일마다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주차할 때부터 또 위에 분들 주차를 꼭 앞에 어중간히 됩니다. 전화하면 여보세요? 저기 차 좀 빼주세요. 그래요? 제가 6시 좀 그 주인이 오니까요 6시까지 기다리세요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기다리세요 하고 안 내려오시더라고요. 어디세요? 물어보면 2층인데요 하면 그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이해는 갑니다. 코타게 대놓고 막 차를 긁을 수도 없고, 또 올라가서 당신이 이따위로 이렇게 이게 당신 주차장이야라고 할 수도 없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금요일 날 오시면, 제가 금요일 날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웃는 얼굴엔 침 못 뱉는데 침은 튀깁니다. 그래서 얼굴 맞대면서 선생 막 그러면 너무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선생님 그래서 이해가 된다고 하는데 막 춤이 튀기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얼굴을 닦으려고 하는데요, 침이 얼마나 튀긴지 당신 좀 아시라고 해서 선생님 그런데 말입니다.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해는 됩니다 하고 했더니 좀 조용해지시더라고요. 빨리 이렇게 교회를 이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멘탈이 점점 뭉개되고 있어요. 주님,
하루는 기도하는데 이렇게 앞에서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또 들어와서 문 열고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우연히 밖에 있을 때 그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6탄으로 방어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혹시 문 열리면 그분인가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제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많았더라고요. 사역을 하면서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저 목사님, 또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이런 얘기하면, 싫은 소리 하면, 그래서 결국 이 설교가 무슨 소리 하냐면 고치라고 쓴소리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그러셨죠. 끝까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끝까지 회개하라, 회개하라, 두려워의 시도나 회개하라, 회개하라 쓴소리 하셨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셨나요? 두려워하지 않았더라고요. 모든 사람마다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가장일지라도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한 이후로 마음이 좀 많이 차분해지고 좀 두려워지지 않은 마음이 생겼는데요. 볼 때마다 쓴뿌리가 올라와서 다시 두려움이 올라오기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셨습니다. 내가 짊어지려고 가니까 무겁고 힘들고 두려운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채찍은 예수님이 맞고 나음은 우리가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맞고 여러분이 나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생하시면서 고통당하셨고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질병 나은, 감기 나은 거야. 아멘. 네, 또 누구 아프신 분 계십니까? 오늘부터 진짜로 우리 함께 우리 삶 가운데 그 기적을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뭐 멕시코 가서 그때 기름 부음 받아서 한 게 아니라 이때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때 할 것을 미리 연습하는 겁니다. 아프신 분 있으면 옆에서 막 모여서 같이 우르르 기도하세요. 뭐 목사님만 기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는 남편, 아내, 때로는 자녀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기적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고쳐주십니다. 아멘. 해가 지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드라큘라라서 그럴까요? 아니 좀비라서 그럴까요? 대낮에 우리 자녀 귀신 들렸다고 데리고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귀신 들렸어요 하고 데리고 올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죠. 하다못해 우리 자녀가 정신병이 있다고 해서 정신과 가면서 옆에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자녀 정신과 가요. 정신이 도대체 정신이 영 아니에요. 맛이 갔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밤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옛날에는 열병이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열병이 무서운 병 아니죠. 가서 해열제 먹으면 다 낫습니다. 무서운 전에 무슨 감기들 많이 있죠. 사스 그런 열병들, 최근엔 메르스 다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영적인 병이 있습니다. 술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학벌 중독, 외모 중독, 쇼핑 중독 등등 이런 영적인 중독들은 고치기 힘들더라고요. 술 끊는다고 끊는 사람 보셨습니까? 극히 몇 사람들은 끊을 수 있습니다. 저도 끊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죽기 일보 직전에 끊었습니다. 나 아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도박도 끊었을까요? 저도 한때 많이 했었는데요. 이거는 좀 이렇게 할 게 없으니까 이게 없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거 하신 분들 뭐 한가요? 다 이거 있는 분들이 하시는 분이죠. 오늘 하는 분들은 그런 거 안 합니다. 학벌 중독 쉽게 고쳐지나요? 외모 중독 고쳐도 그 모양인데 고치려고 하시죠. 지금 있는 그대로가 예쁩니다. 미스 코리아들이 다 이렇게 고치면 비슷비슷해진다고 하는데요. 애기 낳아 보십시오. 자기를 닮은 사람 나오지. 그 미스 코리아 모습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쓴뿌리 있었던 그 모습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런 열병들 부모님만 고생하면 되는데요. 이런 영적인 질병들은 자기도 힘들고 가족도 고치기 힘듭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자기만 힘들고 가족만 좀만 어려울 뿐이죠.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 미운, 다툼, 시기, 질투, 원망, 교만, 분노, 우울증, 절망, 또 입으로 하는 모든 욕들, 이거는 단지 힘든 것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을 죽이죠. 우리 자녀들이
탈선을 하거나 아니면 이상해지는 많은 부분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서?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서. 한 친구가 5등을 해서 집을 갔다고 해요. 그랬더니 5등 했구나, 잘했어 라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막 화를 낸대요. 엄마는 내가 성적 오른 것만 칭찬해 주지, 내가 열심히 수고한 건 얘기하지 않고 성적 올라가면 칭찬해 주고 떨어지면 뭐라고 한다.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것을 자녀들이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기도회 하면서 많이 깨달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때 네가 태어나줘서 아빠 아들이어서 너무 고마워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아멘.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썩을 놈 죽을 놈 뭐 이런 얘기만 봐도 그런 얘기 연병 문대 이거 진짜 많이 듣고 살았어요. 내가 문대인가 내가 연병인가?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전라도라서. 예. 우리 친구들 이런 욕하고 살거든요.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으면 대가리를 썰어버려 막 이런 농담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친근한, 아주 너와 나랑 친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제가 무섭지, 꿈에 나타날까 봐. 예. 하지만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거든요. 부모님으로부터도 그런 많은 질병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자랐는데요. 예. 그러니 그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또 질병 얘기를 하잖아요. 입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자기가 힘든 것을 차원을 떠나서 자기 때문에 가족과 자녀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그 자녀도 커서 똑같이 부모님을 닮아갑니다. 우리 사무엘 다니엘 요엘을 보면서 저를 닮아가면 깜짝 놀랍니다. 말하는 거, 네, 행동하는 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버럭하는 거 제가 그래서 그래요. 우리 아버님이 버럭하셨거든요. 별것도 아닌 것에. 그것이 정말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 때문에 버럭하지 않으셨거든요. 안 돼! 이게 뭐 깨질 때, 할 때. 저도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는데 정말 그 오래된 그런 뿌리들은 뽑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뽑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기 때문에 자녀들이, 내 이웃이, 남편이, 아내가. 1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오건을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니. 무엇으로 쫓아내시죠? 약물로? 아닙니다. 말씀으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그래서 신약 구약이잖아요. 근데 이 신약 구약을 사약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먹으라 하는데 장입이냐 하면서 안 먹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안 그런가요? 뭐 성경 1등 해보신 분, 손 들지 마세요. 예. 뭐 신약이라도 읽어보신 분, 많은 분들이 신약 구약 안 먹고 사약으로 생각하시고 절대 안 먹습니다. 네. 신약 구약 매일 드십시오. 하루에 3번 드셔도 좋습니다. 새벽에 드셔도 더 좋습니다. 약효가 정말 좋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게 신약과 구약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고치셨습니다. 아멘. 사약 사절할게요. 주시는 대로 다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잠언 이렇게 한 절이라도 올리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멘을 떠나서 그냥 한 구절이라도 하면 뭐 아멘이라도 올리십시오. 아멘. 네, 우리 잠자고 있는 좀비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 카톡방을 다시 한번 부활시키십시오. 아멘. 제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놀라운 치유 사역 가운데 헌신하는 2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서기관이 찾아왔고요. 두 번째로는 한 부류의 사람이, 특정 지어지지 않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서기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때 당시 엘리트이요, 그 당시 지배했던 그런 부유한 사람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오, 대단한 고백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당신 같은 인재가 필요하여 환영합니다 라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진짜로 예수님이 집이 없으셨을까요? 나사렛 가면 엄마 집이 자기 집 아닌가요? 네, 집 있었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뭔가요? 나를 쫓으려느냐? 나는 너에게 좋은 집과 좋은 부유한 것과 넉넉한 것을 줄 수 없다. 나의 길은 그 길이 아니다. 아마 서기관의 마음을 읽으셨나 봐요.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더 높은 총서기관? 예, 예, 그런 자리 얻지 않을까. 빨리 헌신하는 것이 레벨을 상승해 좋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격 조건을 내미세요. 그게 조건이 어떤 걸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겁납니다. 네, 자녀 버리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14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정말 자녀를 헌신자처럼 내버리고 오늘 예배 드리니까 너는 네가 알아서 밥 처먹어라 하고 오는가? 예, 그렇게 하고 오시나요? 아니죠. 부모를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나 예배 드려야 되니까 부모님 알아서 사십시오. 난 주님께 헌신된 삶이오니 부모님 인생은 나머지는 알아서 사십시오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요. 그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얘기하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자녀 때문에 주님을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결혼 때문에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위에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교회 오빠가 참 좋은데 교회 오빠를 버리고 세상 오빠를 찾아갑니다. 교회 누나, 교회 누나, 네, 누나도 좋아요. 예, 교회 여동생을 찾아가야 되는데 세상 여동생과 세상 누나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신앙 다 버리고 방황하다가 마지막에 눈물 흘리면서 돌아오면 은혜입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불의 삶이 나오죠. 8장 21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부모님 장사한다는 게 장례 치른다는 게 잘못된 겁니까? 장례식장 가지 마라 라고 하는 걸까요? 주님을 쫓는데 장애가 있습니다. 가족이죠. 가족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 자녀가 우상인 사람들. 그래서 제가 보람 자매를 가끔 좀 매주마다 데려다 주었었는데 가는 길에 세상에 밤 11시에 12시에 길이 막힙니다. 왜 길이 막힐까요? 학원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안 갑니다. 와, 정말 막 화가 나더라고요. 밤 11시 반에 길이 막혀요. 되게 강남에 있는 그 넓은 길이. 네. 뭐 때문에? 자녀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강남에 사시는 분 계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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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마세요. 네. 가족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욕심과 집착이 장애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부모님 버리셨습니까? 십자가에서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머니를 부탁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 홀어머니 요셉이 언제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머니와 동생들을 예수님은 목수의 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지극히 가정을 섬겼고 죽는 순간까지 육체의 어머니를 끝까지 부탁하며 의탁하며 가족을 섬기려고 했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도 결국은 죽습니다. 자녀와 평생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부를 가지고 뭐가 집이 몇 채고 뭐 차가 좋은 차고 있어도 결국 천국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죠. 인간적으로 예수님은 비참한 삶, 실패의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그때 당시는 얘기했지만 지금은 성공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많이 얻고 누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일을 보면서 장례를 보면서 죽은 자들로 죽은 사람을 장례하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사람 장례 치를 수 있습니까? 산송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눈으로는 심장이 뛰고 살아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산 송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송장들로 제사를 지내라고 합니다. 물론 장례식 가야 됩니다.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네, 그냥 이분만 또 캡처해가지고 정 목사가 장례식 가지 말래요. 뭐. 예. 세상의 것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라는 것이죠. 한 분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장례식장 때 그 교인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셨는데요, 천국 가셨습니까? 지옥 가셨습니까? 쉬운 대답인데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정말 고민하면서 믿지 않으셨으니 어쩔 수 없이 지옥 가셨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그 아드님이 어떻게 아버지가 지옥 가시는데 제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교회를 안 나오셨대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헛것입니다. 교회에 왔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안심하거나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속았습니다. 찬양팀에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린다고 안전한 게 아니더라고요. 수많은 제자들이 찬양팀 하면 눈물 흘리며 예배 때 은혜 받고 고백하고 결단했는데요, 많이 떠났습니다. 제가 그때 많이 실수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주님과 붙어 있게끔 막 족치면서 오늘 말씀 받니? 기도했니? 하고 매일매일 체크하고 같이 교제하고 했었어야 하는데요, 그거를 놓치니까 떠나가더라고요. 많은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눈물 흘며 노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다시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청년 때 열심히 회장하고 찬양팀 열심히 했는데 지금 없다고. 뭔가요? 겉모습에 속는 겁니다. 믿음 없으면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행위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마음 가운데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로 그 이후의 삶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또 19장 2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지금 잠시 찬양하고 예배를 섬기고 또 주님 앞에 나가는 또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뒤처져 보이는 것 같고 공부를 방해하는 것 같다고 생각되지만 그것이 정말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대학 가나요? 솔직히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다 학원갑니다. 그런데요, 학교에서 서울 인서울이라고 하죠. 서울에 있는 소재권의 대학을 다닐 수 있는 친구들은 몇 명 안 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나머지는 지방대 아니면 절반 이상은 대학을 못 가요. 그런데 신기하게 다 학원을 갑니다. 왜 학원을 갈까요? 학원 유지비 대주려. 그래야지 학원이 먹고 사니까. 그죠? 얘가 분명히 대학을 못 가는 걸 알아. 하지만 공부해야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야. 한번 참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인생이 대학으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아멘. 또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제 제자들 중에서도 지방대 나오고 또 그냥 보통 대학 나와서도 대기업 가고 잘 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주님께 나가면 지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고 생각되지만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 또 좋은 사람이 되기를 노력합니다. 하지만 좋은 부모, 좋은 사람이 진짜 신앙인, 진짜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제자, 진짜 믿음의 사람은 진짜 좋은 부모님,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중요한 것은 저도 은혜 받으니까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3 때는 첫 모의고사 때 전교 10등을 했습니다. 학교가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진짜 인생이 그때 내가 좀 방황할 때였거든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은혜를 딱 주셨는데, 마지막은 아니었는데 뭐냐, 주님께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목적과 비전과 꿈을 찾게 되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게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소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가지고 공부하면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멘. 그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래서 지금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 10년 20년 후에 우리 자녀가 30, 30, 40 됐을 때 학업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실 것입니까? 학업 때문에 걱정 안 하죠. 뭐 때문에 걱정하나요? 교회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 뿌리는 그 씨앗을 그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눈물로 또 할 필요 없는 기도, 우리 자녀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주님께 인생을 맡기는 그 의탁과 부르심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직업, 어떤 위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서 평가하고 너는 된 놈이야 나를 따르고 너는 안 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다가 예수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그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네에서 있다 보니까 12명 뽑아야지, 하나 둘 셋 넷 너까지 해가지고 데려오실 수도 있습니다. 왜? 능력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이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열심히 기도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내려놓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누구, 이용규, 그분이 저도 읽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것을 응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습니다. 목사님, 저 교사 내려놓겠습니다. 찬양팀 내려놓겠습니다. 구역장 내려놓겠습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장 내려놓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요, 이 잔을 내려놓겠습니다 하셨나요? 제자들이 십자가 내려놓겠습니다 이랬습니까? 저 선지자 내려놓을래요, 저 교사 내려놓을래요, 저 목사 내려놓을래요, 제 복음 전도사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내려놓는다는 건 그거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기 자기 교만,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내려놓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성경에 어디도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나의 부르심을 내려놓는 얘기는 없어요. 이 얘기하면 되게 어려워하십니다. 근데 연말만 되면 저 교사 그만두고 싶은데 하고 이렇게 밀당을 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들 얼마나 구역장 세우는데 고생하십니까? 제가 옆에서 그걸 보니까요, 진짜 불쌍해요. 목사님들 머리털이 많이 빠지잖아요. 저도 많이. 여러분 영상 보시면 박 목사님 처음에 개척하셨을 때 머리 첨첨하신 거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이 빠졌어요. 제가 더 빠져가지고 제가 더 나이가 들어 보여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명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전에 사역할 때 제가 다가가면 다들 연말에 걱정해요. 피해요. 전화를 안 받아요. 뭔가 요청하나 보다. 저도 좋진 않아요. 남들에게 그 힘든 길을 가라고 하는 게 쉽지는 않죠. 저도 많이 부담스럽고 되게 또 조일 있게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라고 또 갈 수밖에 없는 나의 그런 마음들을 사람들은 아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또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AD 56년에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데 6년 후에 62년에 에베소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할렐루야. 6년 사이에 더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디모데전서 15장 1장 15절에 자식의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는데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지 뭐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결론을 그렇게 내요.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 열심히 보겠습니다. 예배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과정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뜻과 생각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가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뭘까요?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은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거 없이 하는 사람 다 가짜입니다. 이 땅의 위치와 지위로 하늘나라에서 위치와 지위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섬기는 자만이 천국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내가 초등학교에 그 자기주도 학습법이란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넓은 체육관에 20명이 앉아 있는 거 아니죠? 예. 꽉 찼대요. 그런데 얼마 뒤에 학교 폭력에 대한 강의를 들으러 갔다고 했는데 꽉 찼던 체육관에 20명만 앉아 있다고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법은 관심이 많은데요, 학교 폭력, 자기 자식이 폭력을 당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식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에 대해서 부모님만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뭔가요? 뭔가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직장,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인생 성공의 비결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지만 다 속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대학 가면 결정이 납니다. 입학하면 거의 대부분이 떠나가요. 지도해 주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전에 교회 할 때 청년부 목사님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학 합격할 때부터 엄청 쪼아야 된다고. 절대 틈을 주면 안 된다고. 맞다고. 틈을 줬더니 OT 가가지고 선배가 해야지 하면 하고 해야지 하면 하고 오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예배가 됩니까? 죄책감 없이 앉아 있는 것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죠. 하지만 양심에 화인 맞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거든요. 따뜻한 마음, 주님의 마음.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이런 죄인을 주님이 어떻게 받아주실까? 이런 죄인의 몸으로 어떻게 교사를 할까 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저가 그렇게 떠나갔거든요. 그래서 잘합니다. 그래서 틈을 주지 않고 매일마다 말씀으로 함께하지 아니하면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1절에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누구를?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게 예수 믿어요 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섬기는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아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자입니까? 아니면 주인으로 섬기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주인으로 섬기는 분이십니까? 믿는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분이십니까? 예, 저도 교회를 다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너무 심하잖아요. 네, 믿는 사람이 더 방해를 합니다. 진짜를 가짜가 방해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르치고 기도를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남을 향해 꾸짖고 나무라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헌담하고 수군수군 거리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내 눈 속에 들보를 꺼내라고, 용서해라고,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많이 공격합니다. 박 목사님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저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밥 먹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꾸짖는 대상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섬기고 사랑해야 할 대상에게 우리는 꾸짖고 경책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가 꼭 고쳐주기를, 나만이 고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미움이나 판단과 정죄와 그런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고쳐야 됩니다. 오직 우리 안에서는 성령의 열매만 나와야 합니다. 사랑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다 버리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어려워한 게 있다면 분명히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면 우리 안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면 그냥 저절로 행복이 옵니다. 우리 사멜이 너무 좋아해요. 공부하라고 안 하거든요. 너도 학원 갈래? 아니요. 네. 물론 좀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이런 걸 하다가 진짜로. 예. 하지만 지금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정말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먼저 가르치고, 본인이 정말 주님 앞에 비전과 꿈을 찾아가면 공부하면 늦지 않습니다. 저도 그 늦지 않은 것을 경험했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쳐주십니다. 주님 오시면 만져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 아멘. 아멘.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내 마음에 그리스도인의 집,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네. 필독서가 됐습니다. 읽으셔서 내 안에 거실과 다락방과 주방과 또 내 삶에 있는 모든 방들 가운데, 은밀한 방들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치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을 놓고 싸우며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장모의 열병도 치유하셨는데, 아니 귀신들도 다 치유하셨는데 내 안에 영적인 열병들이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많은 자녀들이 밤새 스마트폰으로 오락을 하고 이상한 것을 보고, 또 친구들과 그러면 안 되는데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또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비판과 판단과 정죄와 원망과 그런 사람을 죽이는 말들을 하고 나서 또 가정에 와서 그 친구들과 나눴던 그 죽이는 말들을 또 가정에서 부모님께 풀어내는 것을 봅니다.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주님, 우리 영적인 열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혹여나 우리 안에 고쳐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